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가지 혹은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금식, 또 올바른 재물관,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위한 눈, 그리고 올바르게 주인을 섬기는 마음.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재물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쨌든 먼저 올바른 금식이 뭐냐,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존하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식은 항상 기도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식사를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간구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물론 앞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은밀히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변질된 금식 기도를 지적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난 홀리한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꾸미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금식하고 있어, 이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그걸로 나의 어떤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외식으로 하는 일들은 다 의미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고 감출 것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은밀한 걸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너희 아랠 것 간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심지가 견고하여서 얻게 된 평강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든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바른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에 대한 얘기 나와요.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보물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생명까지 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수당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죠. 건물 외벽에, 높은 건물 외벽에 유리창 닦는 거, 그런 것도 돈을 많이 받습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단순히 돈만이 물질은 아니고 보물은 아니죠. 세상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주택, 자동차, 가구, 좋은 옷, 보석, 땅, 또 이런 거는 이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거고요. 정서적인 것도 있죠. 미모, 예뻐지려고 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치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나이를 먹었는데 안 고쳐도 피부가 우리하고 달라요. 가꾸기 때문에. 그죠? 돈 들여서 미모를 잃지 않으려고. 권력, 미모, 지식,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옷에 좀이 나고 녹이 쇠에 슬듯이 오래되면 낡아지고 헐고 시들어지고 무가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또는 도적이 훔쳐가거나 재난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질 뿐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죠? 바른 인생, 흠없는 인생, 진실한 신앙,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그리고 구제, 헌신, 헌금, 기도, 말씀 묵상,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쌓여지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너희의 물질을 사용해라 라는 거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뭐에 투자하느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친구는 사례비 받으면 음향기구를 사는데 다 썼어요. 한 번은 스피커 모아가지고 스피커 사고, 또 한 번은 앰프 사고, 또 이제 플레이어 사고, 그렇게 해서 조합해 놓고 친구들 자취방에 불러놓고 자취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 비싼 오디오 시스템에 음악을 틀어주고, 야, 이거 환상적이지 않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돈이 쓰여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일에
여러분의 보물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도둑이 들지도 조미 먹지도 동록이 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눈을 올바르게 떠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육신의 눈을 비유해서 영적인 바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초점 맞추고요. 육적인 가치로만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눈이 어두우면 세상에 빠져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것이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라는 게, 여기서 몸이라는 게 라이프,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눈, 말씀을 보는 눈,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눈, 하늘에 가 있는 눈, 자신이 매우 미약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눈. 바로 앞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보지는 못해도 멀리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문제, 너희가 섬겨야 할 자가 누구냐?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를 따르라,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라 고민하고 돌아갔대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버리라는 건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용하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선용되어야 한다.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가치는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게 선용이다 라는 것이죠. 돈벌이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 구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에 초점 맞추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할 거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속한 자들과 다를 바 없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성도됨은 구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별된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요, 또 세상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투자하고 사십니까? 하늘에 투자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록이 쌓이고 좀 먹고 도둑이 훔쳐가고 지키지 못할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함으로 하늘에 쌓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섬기려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하시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떡 먹고 말 먹고,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을 눈에 맞추고 초점 주께 맞춤으로 빛된 삶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선용하게 하여 주사 천국에 우리의 귀한 보물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어서 빼앗기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사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